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께 예배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장소가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시간도 다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어느 곳에서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함께 드리는 기쁘게 찬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 1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찬미송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주일 아침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한 주간 동안도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지었던 죄악들이 있음을 또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구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또 고통당하고 있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가정과 경제를 지켜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못하고 또한 교제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울러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지난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또한 굽어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태풍으로 인해 피해까지 입었는데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과 경제적인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일어서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울러 사회의 그늘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소외받고 있는 이웃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신창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예배드리는 각각의 처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건강, 직장 그리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소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울러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믿고 기도함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어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의 아이들이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아이들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분별력 있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 또한 목회의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본문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설교를 들어봤던 그런 본문이고 대부분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잡은 이 본문은 그 내용이 조금 길어서 제가 부인인 삽비라 이야기만 택한 것이기에 전체적인 설명이 추가되어야 온전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7절부터 11절까지만 본문으로 택했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는 1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5장 1절부터 봐야만 하고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4장 36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이며 그거보다 더 길게 봐서는 4장 32절부터 지속되어져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4장 32절부터 먼저 살펴보아야만 오늘의 설교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장 32절을 먼저 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신앙 공동체 일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왜 대단하다고 하는가 하면 이거는 아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같을 수 있어요? 같을 수가 없죠. 사실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갖 핍박을 받던 시대였고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고민되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사실 말이 잘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그리고 또다시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앞에 있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8,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둘만 모여도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렵잖아요. 결혼해가지고서 살아보면 아는데 결혼해가지고 한 마음 된다, 한 몸이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돼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한 마음이 안 되는데 8,000명, 많게는 10,000명 정도 되는 이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이게 사실 말이 되지 않죠. 오늘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한 마음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자,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말고 다 내놓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서 같이 공동생활하자 그러면 저보고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물건을 자기들이 서로 통용했다고 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사회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공산주의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 보면 원시 기독교 공산사회 혹은 원시 기독교 사회주의 사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기초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사회주의의 기초도 여기서 나와요. 사회주의 사상을 만들고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었던 칼 막스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를 잘 믿고 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가 만든 사회주의 사상이 바로 이 본문에서 유래하죠. 그럴 수 있죠. 기독교 사회주의 사회.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잖아요. 검증이 됐잖아요. 왜요? 사람은 이것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최고로 좋은 거지만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거를 용납하지 않죠. 저를 비롯해서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는 댁에서 나누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누구라도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집에서 누군가가 하루만 묵어도 불편하잖아요. 내 재산을 반만 달라고 하면 누가 주겠어요? 여러분, 내 차를 쉽게 빌려줘요? 여러분, 내 거 잘 못 빌려주고요. 내 재산 못 줘요. 나누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와 동일한 기록이 2장 43절부터 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연속 이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살았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걸 시켜본 적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킨다고 하나요? 말이 돼요? 그들은 우러나서, 당대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우러나서 자기 신앙에 의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다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34절과 35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4장 34절과 35절에 의하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재산을 내놓고서 나눠줬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서로 나누어 쓰고 서로 재산을 내서 함께 쓰는 공동체였으니까 가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자기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도들이 받아서 자기가 가지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서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제가 사실 설교를 하면서도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 몇 번 말했잖아요. 진짜 말이 되지 않아요.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것은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왜 제가 자발적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이 사람들이 신앙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럼 신앙이라는 표현을 또 쓰느냐? 자발적이고 신앙적이었다. 왜 그런 표현을 쓰는가? 이것이 바로 이어져 나오는 이들의 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예가 그걸 검증했어요. 그래서 36절과 37절에 보면 첫 번째 예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 36절을 먼저 볼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였다 그랬잖아요. 구브로에서 난 사람이 레위지파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그 유명한 바나바예요. 그런데 그 바나바라는 이름은 자기가 지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위로를 잘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품이 그랬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돌볼 줄 아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시리에 빠진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해서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던 사도들이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너는 위로를 참 잘한다 해서 이름을 붙여준 것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라는 이름이 그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은 다시 등장하지 않고 이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바나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요셉이라는 이름은 몰랐어도 바나바라는 이름은 다 알았고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요셉이라는 이름을 잘 몰라요. 특별히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아니면 요셉이라는 이름을 모르죠. 그럼 뭘로 알아요? 바나바로 아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바나바로 불렸으니까. 그런 바나바가 위로를 잘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죠. 온화했죠. 따뜻했죠. 품어주었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이 한 일이 37절에 나와요. 37절을 보시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여러분, 밭이 있는데 밭을 팔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4절 35절을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리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이미 34절 35절에서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이 밭과 집이 있으면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그 값을 갖다 놓았다, 두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게 37절이에요. 4장 끝이 뭘로 끝나요?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이야기. 당대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나바 역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바나바가 대표적으로 기록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바나바가 기록된 겁니다. 특별히 바나바가 기록된 이유는 그가 훗날 초대교회의 대표적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을 세웠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여기 기록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느 날 뚝 떨어져서 그냥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4장 32절부터 시작되는 그 공동체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 공동체에서 바나바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오늘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것을 갖다 드리고 끝나요. 더 이상 언급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드디어 오늘 본문인 5장에 딱 들어서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5장 이야기를 할 때는요, 반드시 4장 32절부터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본문은 4장 32절부터가 5장 1절이 되어야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저도 설교하면서 설교를 몇 번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배경에서 이런 게 나왔다고 하는 설교를 못 들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만 알고 그들이 죽었다 그 얘기만 알지,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지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대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본문을 대할 때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공포심을 주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 이론은 맞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곧바로 죽임을 당하니까 그러지 말아야 한다, 그런 공포심을 주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들은 왜 죽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임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가? 이걸 물어봐야죠. 아무튼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그 배경을 먼저 알아야만 하고, 그 배경하에서 나온 내용임을 전제하고 살펴볼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까요?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4장에 나오는 거 똑같잖아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와 삽비라와 더불어서 소유를 팔았어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당대의 예루살렘 공동체 신앙인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공동생활을 영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그의 아내 삽비라와 같이 다른 이들의 신앙 표현을 보고 그런 결단, 그런 행동을 했으므로 여기까지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2절을 볼까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는데,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그 아내도 안다. 그리고 나머지만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울을 팔아서 얼마를 감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 일원들이 그렇게 했으므로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던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팔고 나니까 갑자기 파는 것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재밌잖아요. 감추었대요. 여러분, 감추었다는 거는요, 내 건데 감출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도둑 맞으면 몰라도, 도둑 맞을 것이 아니라면 내가 감출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 건데. 그런데 이 표현은 감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감추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렇게 자기가 판 것을 감춘 이유부터 살펴보면 아마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다 바치기에는 아까웠을 것이다.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 것은 남겨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 그럴 수 있죠. 미래를 위해서는 남겨둬야 한다. 아깝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남들이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다 바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억지 추측이 아니라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 답이 3절과 4절에 있어요. 2절에 이미 나와 있는데 3절과 4절에도 그 답이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 또 감추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가서 가득하여서 내가 성령을 속였다라는 표현과 함께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말하죠. 왜 감추었다고 할까요? 자꾸.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손해 주게 된 돈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나는 땅을 팔아서 반만 바쳐야지라고 했다면 반만 드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애초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니 반은 하나님의 것이고 반은 내 것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떳떳하잖아요. 그런데 그 두 부분은 하나님께 다 바치기로 약속을 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너무 아까워져서 반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만 드리기로 했다면 반만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했으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죠. 내 것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 드리기로 했는데 갑자기 내가 어느 정도를 숨겨놓으면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거를 내가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감췄다고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반만 드리기로 했으면 그 반 안 드리고는 하는 것은 감추는 게 아니에요.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성령을 속인 겁니다.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건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약속을 어긴 겁니다. 성령을 속인 거죠. 4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정확한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땅 팔기 전에 그 땅 누구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땅 내 거예요. 팔았어도 그 돈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땅이 있으나 팔았으나 다 내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무조건 바치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팔았으니까 이젠 내 것이라고 하지도 않으시잖아요. 너 팔았지 그럼 내 거야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땅을 팔든 팔지 않든 모두 다 비록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얘기하잖아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더냐? 다 네 거였잖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바쳐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바쳐야겠다 말겠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안 바치겠다 그럼 안 하는 거죠. 또 반만 바쳐도 되고 3분의 1만 약속했으면 3분의 1만 바쳐도 되고 10분의 1 약속했으면 10분의 1 바쳐도 되고 다 바쳐도 되고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서 그걸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바치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반 바쳐야 한다고 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결국 모든 결정은 은혜 받은 대로 신앙이 있는 대로 자기 형편을 따져서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분량을 체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얘기하던가요? 너 다 바쳐라 그러던가요? 저한테도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물질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다 바치라고 안 해요. 내가 다 바치려고 생각하고 바치겠다고 서원하면 바치는 거지. 시간도. 가끔 자녀가 태어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주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바치는 경우 있잖아요.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서원합니다. 그러면 약속을 했으니까 드리는 거죠. 약속을 안 했는데 드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후회라도 약속을 다시 하고서 드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서 너 왜 그래?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도 바치기는 해야 되겠고 남들이 다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다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그 돈을 숨긴 거예요. 그래서 숨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3절에 그랬죠. 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나는 몰라요. 다른 사람 몰라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이지 다른 사람의 관계가 끼어들 수 없어요. 사피라도 동일했습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에 가면 베드로가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여러분 판 것을 다 드리기로 했는데 안 드린 거니까 숨긴 거잖아요.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왜 성령을 속이느냐? 주의 영을 왜 시험하느냐? 새벽기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는 대부분의 교회가 상당히 율법적이었습니다. 제약도 많았고요. 지킬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철저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주일에 뭘 사 먹는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고 당시에는 강대상에 아무나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강대상에 못 올라오게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교회 가서 청소를 했는데요. 그 당시엔 조그만 교회니까. 교회 가서 청소를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어떻게 청소를 했냐면 화장실까지도 청소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등학생들이 그랬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화장실까지도 다 청소했는데 그런데 강대상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저는 올라가지 못한답니다. 반드시 그 자리는 기름 부음 받은 종들만 올라간다. 그러면서 절대로 못 올라가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봤잖아요.
그럴 때니까 얼마나 율법적이에요. 지금은 다 깨졌고 깨져야 맞는데 신학이 변했고 사상이 변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지켰잖아요. 당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화두가 있었는데 그거는 주일에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 안 되느냐였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주일에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런데도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거기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으면 꼭 언제 보냐면 월요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주일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월요일날 시험을 망쳐요. 그러니까 주일날 공부를 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저희가 이런 고민이 있고 내일부터 시험인데 주일날 공부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 인생 일대에 정말 기가 막힌 말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6글자로 딱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해. 그 당시 제가 다녔던 교회가 합동측이니까요. 우리 통합측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일날 공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께서 내 믿음대로 해. 그러고 가셨어요, 그냥. 참 답답했죠. 답을 정확히 주면 그걸 따를 텐데 정확한 답을 주시지 않고 선문답처럼 너의 믿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답이었으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믿음이 좋은 거고 공부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들리기까지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저희들은 각자의 믿음대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문현답인데요. 남들 볼 이유가 없어요.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못하는 걸 체크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바로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체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남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남을 보면서 배울 점은 배우고 고칠 것은 고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남들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똑같아요? 신앙이 같아요? 다 다르죠. 여러분, 왜 요셉을 바나바라고 지어줬어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요셉은 바나바처럼 살았기 때문에 바나바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다니다 보면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잘못 알았을 때는 마리아는 훌륭하고 마르다는 밥하고 그러니까 그럼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마르다는 좀 안 좋은 걸로 생각했는데 아니요, 성품이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불의의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똑같아요? 신앙이 다 똑같아요? 행동이 똑같아요? 아니요.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때 찬양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조용히 하기를 원해요. 새벽 기도만 해도 통성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가끔 하나님 주여 그러시는 분도 있고요. 거의 뭐 소리가 안 내는 분도 있고, 뭐 소리를 안 내면 기도가 아니라는 분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똑같을 필요가 없어요. 남들을 보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저분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믿음이 그걸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서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아요. 같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달라요. 신앙적 용어는 아닌데요. 반드시 구분해야만 하는 단어가 있죠. 우리 잘 아는 단어인데 다르다와 틀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꼭 구분해야 됩니다. 신앙적 용어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복과 축복을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복과 축복은 달라요. 하나님 거는 복이고 사람의 거는 축복이니까요. 쓸 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고 인간은 축복을 하고 복을 빌어주고. 자, 그러면 이 신학적 용어는 아니지만 사회적 용어지만 국어에서 쓰는 용어지만 다르다와 틀리다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혼동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보면 이렇잖아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틀리다. 우리 교회와 니네 교회는 틀리다. 여러분, 틀리다는 용어를 정말로 잘 써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전부 다 다르다로 바꿔야죠.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른 거지 틀리다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틀린 거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틀리면 안 돼요. 반드시 옳은 것이 있어요. 그게 틀리고 맞고의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다른 거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교회가 다른 거예요. 목사도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어느 목사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왜 안 해? 우리 교회는 왜 이것만 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달라요. 신앙의 형태가. 신학적 성향도 다르고 세상 사람들은 다 다른 거예요. 부부로 살지만 제 아내와 저는 아직도 달라요. 그것 때문에 가끔 싸워요. 말하는 것도 핀트가 안 맞는 게 많아요. 이성적인 대화와 감성적 대화가 부딪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서로 간에.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들과 해서 이걸 꼭 바쳐야 된다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따졌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반드시 해야 돼. 안 하면 틀린 거야.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안 하면 잘못되는 게 아니라요, 안 해도 괜찮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이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나도 다 바쳐야 되는데 바치기는 싫고 어떻게 해요?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 다르잖아요. 성품이 다르잖아요. 신앙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교회 생활해봐도 다 다르잖아요. 누구나 다 바나바가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별로 없고요. 다른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자꾸만 그거 이야기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왜요? 다르거든요. 신앙의 깊이가 다르고 사고의 폭이 다르고 행동 반경이 다르고 판단력이 다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전혀 없죠.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신앙이지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 지적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문제가 신앙이죠. 그럼 신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법궤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춤을 추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래쪽이가 다 벗겨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남자의 성기가 다 드러날 정도로 다 춤을 췄어요. 그거를 2층에서 자기 부인 미갈이 쳐다봤잖아요. 미갈이 쳐다보니까 왕이 한이 채통 빠지게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춤추다가 바지가 다 벗겨지는데 바지 벗겨지는 건지도 모르고 저렇게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자기 남편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남편이 들어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아니, 당신은 채통도 없이 왕이 이렇게 우습게 이런 종들, 여자 종들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느냐? 당신 이게 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고상한 용어로 바꾸면, 신학적 용어로 바꾸면 코람데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이걸 가장 많이 썼던 사람이 종교개혁했던 루터라는 사람 아니겠어요? 당시 종교개혁의 용어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함부로 생각할 수 없고 함부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적게 드리면 어때요? 많게 드리면 어때요? 내 신앙의 분량대로 하는 거고요. 하나님 보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서. 은혜 가운데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신앙의 분량, 은혜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신앙의 분량이 반이에요. 반. 그러니까 반에 내 신앙의 분량에 맞게끔 드리면 되는 거죠. 시간도 드리고 내 자녀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내가 없으면 이거라도 정리해서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기쁨으로 드리는 거지. 억지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안 받아요. 절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반 바친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거지도 아닌데.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 앞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는 생각,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바꿔버린 거. 안 하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다들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편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은혜 받아서 내가 다 드리고 싶다. 그럼 다 드리는 거고요. 나는 정말 반 드리고 싶다. 그럼 반 드릴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감사해서. 그런데 이 둘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 죽어요. 다 죽으니까 하나님하고 약속 안 하면,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다 죽는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결론이 나와요. 아나니아 죽었을 때 결론, 삽비라 죽었을 때 결론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까요? 아나니아 죽었을 때 결론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다시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일을 들었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그 생각을 할 때, 그때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죠. 그러면 삽비라 죽었을 때의 결론이 나와요. 11절에 11절을 볼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아까 똑같잖아요. 아까도 5절에서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에서 뭐라 그래요?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듣고 나서 무서워가지고 막 사는 게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거 가지고 있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다 잃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믿음인지. 여러분 적어도 많아도 뭐 그 분량은 상관이 없어요. 두 랩돈을 드린 그 과부나 많은 돈을 바쳤던 사람이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많은 것을 바쳤던 사람이 더 의롭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두 랩돈 바친 이 여인의 믿음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분량으로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은혜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로. 나를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산다. 은혜 받았으니 하는 거다. 믿음 가지고 하는 거다. 신앙의 분량대로 하는 거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항상 생각하기를, 아, 내가 하나님의 앞에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앞에서 계시는구나. 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보시고 내 마음을 보시고 내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분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바라보며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속 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해야 가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기를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히 잘 계시죠? 이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를 해제하면 바로 모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모일 수도 있고 더 길면 한 주 더 갈 수도 있겠고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뭐 한 주 더 가는 거 이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아주 웃으면서 행복하게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제 다음 주나 늦어도 그 다음 주나 2주 후에는 꼭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힘이 납니다. 여러분, 목사는 교회 문을 닫고 있을 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런데 더 힘든 거는 여러분들이 아프고 다치는 겁니다. 아무나 아프거나 다치지 않으시고 건강하게 계시다가 우리 다시 만날 때 활짝 웃으면서 그렇게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엊그저께는 얼마나 피곤한지 정말 억지로 나와서 기도하다가 코를 골아가지고 아내한테 당신 왜 코 골아요? 그랬던 소리를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억지로라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건강한 모습 잘 유지했다가 다음에 만날 때는 정말로 활짝 웃으면서 그때는 할렐루야 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해야 되나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그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과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 축복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부르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나의 말과 행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각 가정들마다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는 모든 생업과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건강 위에,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만날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온전히 붙들어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그 발로 항상 붙들어 주시고 가는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모든 가운데 복 주시고 웃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